오늘은 대우리문답 131문과 2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동류 사이의 의무와 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대우리문답 131문, 132문을 교정된 본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131문, 동류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 동류 사이의 의무는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의 것처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32문, 동류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답, 동류 사이의 죄는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이외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은사들을 시기하며 상대의 진보나 번영을 유감으로 여기고 서로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5계명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제5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를 다스리시는 대원칙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부모 혹은 부모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다스리시니까 각 사람은 부모인 직분자를 존중하고 무겁게 여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는 평등하고 한 몸이지만은 심지어는 그 부부 두 사람 사이에도 직분 관계가 박혀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직분자로 존재합니다. 그래 왕처럼 자기 아내를 잘 보호하고 생계를 책임지며 제사장처럼 아내와 가정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언자처럼 아내와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 인류를 멸망에 떨어뜨린 그 중대한 첫 범죄와 타락은 한마디로 직분의 타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이 자기 위치에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고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뱀의 시험에서 자기 가정과 동산을 지키지도 못했고 그 전부터 한동안 아내에게 자기가 들은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전해 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부부 관계에서부터 직분이 무너져 내렸을 때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음 세대에는 그 문제가 훨씬 더 커져서 형제관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형제간에 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죄가 확산되는 속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는데 그 무서운 살인의 원인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은 그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마귀, 사탄에게 다 있습니다. 천사장 노릇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시기하다가 마귀, 사탄이 된 것이고요. 일반 천사가
시기심을 품다가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방금 고백한 대의문답 그 132문에서 동류 사이의 죄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그 죄가 뭔가 하는 그 문면을 가만히 살피면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기심입니다. 그래,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요한 사도는 사람이 시기심을 품고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곧 마귀의 자녀로 행하는 것이요, 이 가인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가장 강도 높은 말로 경고합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10절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딱 대비하지 않습니까?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의를 행치 아니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동렬해 놓았는데, 그것은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인데,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롭게 의를 행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절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굉장히 날카롭게 구분한 뒤에 그것은 결국 형제 사랑에 있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그것이 의 아니냐 하고 말한 뒤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근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그 이전에 그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있던 시기심이 자기 속에 그대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래,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냐 하면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시기심은 그야말로 사탄적이었는데, 동생이 뭘 잘못해서 자기한테 뭘 섭섭하게 하고, 정말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분노가 치밀게 할 만한 어떤 원인을 제공해서 그를 미워하고 그를 죽인 것이 아니고요,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게 미워서 그를 시기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기심이란 정말 불가해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사람의 힘으로 정당한 이유를 찾으려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설명들이 이해가 되는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시기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시기심은 사탄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시기할 때 어떤 합리적인, 누구나 수긍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본래는 마귀의 자녀였고 그 악한 자에게 속하였던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이, 불가해한 그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아주 간단하게 입증됩니다. 동생이 태어날 때
우리의 어린 자녀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언가를 보면 됩니다. 일견 순진무구해 보이는 그 어린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시기심이 가득 일어나고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사람들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기 전에는 그 어린 죄인의 마음이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의 지독한 자기중심성이 시기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죄인은 그걸 자기가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너나 없이 지구가 자기를 축으로 해서 돌아야 마땅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매일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내가 눈을 떴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으면 온 지구가 다 회색이 됩니다.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나를 축으로 해서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시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시고 오늘도 어떻게 변함없이 이 밝은 해를 주시고 이 산천초목을 살게 하시며 이 70억의 인구를 살리시고 힘있게 붙드시는가, 그에 대한 감사와 찬탄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조금 아프다고 말이에요.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독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온 우주를 바라봅니다. 이게 죄인의 아주 뿌리 박힌 어쩔 수 없는 자기중심성입니다. 여기에서 시기심이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게 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될 때 시기심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시작되었을 이 시기심이 이 인류의 역사를 가득 채웁니다. 이 인류의 역사란 시기심의 역사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 이런 시기심이 하나님 나라 밖에,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만 가득하고 구약교회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신약교회 안에는 없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인을 거쳐서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가 처음 태동해서 이제 겨우 하나님 나라라고 해봐야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나 달랑 있는 야곱, 이렇게 신라같이 지금 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12가닥으로 그나마 가족 꼴을 갖추어서 이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초입에 그 야곱의 대부분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대우리문답에서 다루고 있는 동류에 대한, 형제에 대한 시기심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증거성구 726번 265쪽에 나오는 사도행전 7장 9절,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별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 조상이, 이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결국은 12지파에 다 조상이 된 거니까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시기심이 결국 인신매매범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을, 자기 형제를 돈 주고 팔아먹게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이게 살인에 못 미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후린 자, 인신매매범은 여지없이 사형입니다. 그래, 이게 결국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입니다. 이 시기심이 원동력이 되었더라, 그것입니다, 이 죄. 그런데요, 철이 없어서 이 사람들 이렇습니까? 이 시기심은요, 성신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서 중요하게 쓰시는 사역자들 안에서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 그 다음 성구,
그 다음 쪽에 나오는 727번 민수기 12장 2절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합니다.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지금 나온 것인지 교우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의 친형이고 친누나입니다.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굳이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 세 사람이 삼두마차로 이스라엘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고요. 한 사람은 전 이스라엘 여성의 찬송을 지도했던 여성 예언자였습니다. 이 윗길에 가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게 철없는 혈기방장한 젊은 나이들도 아닙니다. 모세가 80살에 그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형은 83이고요. 그 누나 미리암은 아마 상당히 훨씬 더 나이가 많아 10살이나 아마 나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러니 그때로부터 지금 또 몇 년이 지난 때니까 이게 지금 적은 나이들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고요. 이스라엘의 현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이슈와 쟁점이 지금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서 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삼남매 중에 제일 아래인데 모세 제가 말이야. 그런데 왜 제가 늘 중심이 되는 거야? 기분 나쁘다 이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 나는 선지자 아니야? 너는 하나님 말씀 받은 적 없어? 아론? 당연히 받은 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쟤한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제 입에서 들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지금.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때 성신에 충만했고 성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일을 하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마음에도 이 시기심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문둥이가 되게 할 그 시기심이 이 사람들 마음을 딱 사로잡은 때가 이렇게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건 구약시대니까요. 옛날이니까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니까요. 그 다음 728번 누가복음 22장 24절은 또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이 말은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다름 아닌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그 난다 긴다 하는 그 주님의 12사도들 말이에요. 이게 그 24절, 누가복음 지금 22장이면 이게 끝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된 예수님 잡혀 돌아가신 그날에 된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이면 누가복음은 끝나지 않습니까? 요 24절의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잡혀 죽으시던 그날, 왜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사실은 그날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야 이제 다음 날 돌아가시는 거지만 이 나라의 기준으로는 그날이에요. 이 그날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왔으니까요. 그날 주님의 죽으심을 기리는 성찬을 받아먹은 직후에 그 성찬을 받아먹은 입으로 이 다툼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앞뒤 문맥 24절 그 앞뒤를 읽어보면 그때 사도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위험에 떨어져 있는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이렇게 시기하면서 서로 다툰 것입니다.
어떤 위험에 떨어져 있는가를 주님께서 앞, 뒤로 다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그 위험이란 사소한 위험이 아니라 배교의 위험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을 배반하는 위험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멸망으로 갔습니다. 그래, 거기 그 24절 서로 다투는 요 말이 나오는 바로 앞구절에 그 21절로 23절이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 중에 12이 지금 있는데 너희 중에 누가 하나가 나를 팔아서 적의 손에 넘길 거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서로 묻습니다. 에? 아니 우리 중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한다는 말씀일까? 서로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들 가운데 배신자가 나올 것이고 그 배신자가 돈 받고 주님을 팔아 넘길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시기심은 때와 장소가 없어요. 전혀 철을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에 박혀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제 멸망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나은가? 거기 31절, 34절을 이렇게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하고 줄줄 말씀하시고 34절을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전날 저녁인데 오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이게 히브리이니까 그게 오늘이었다고요. 당일. 그날 밤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실 거니까요. 그래 오늘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은 새벽에 우는 것인데 내일 새벽이 되면요, 그게 히브리 나라에서는 그게 오늘이고 오늘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를 사탄이 청구한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똑같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보여주었듯이요. 그러니까 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앞뒤에 한 사람은 주님을 팔아먹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는, 결국은 배교의 위험이 자기를 앞뒤에 감싸고 있다는 걸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 성찬을 받아먹은 입으로 이렇게 시기심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 됩니다. 구약의 최고 사역자들이 시기심의 종노릇하고 신약의 사도들이 이러하다면은 오늘날의 신학생들은 예외며 오늘날의 목사들은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래 거기 728번에 바로 윗 그 성구는, 증거 성구는 요한 3서 9절 10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그 다음 절을 보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게 결국은 으뜸 교회에서 자기가 제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이건 결국 시기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중심성, 모든 관심과 사랑이 내게로 집중되어야 마땅하다는, 죄인은 다 이런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찬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지 않고서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 그런 자기중심성을 간직한 이 디오드르베가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사도를 접대하지 않습니다. 요한을, 사도단을 접대하지 않아요. 인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가 꽉 잡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교회에 굉장히 세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디오드르베가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말로 우리를, 사도단을 망령되이 편론합니다. 악한 말로 헐뜯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가 교회에서 좋은 대접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이에요. 어떤 이 요한 3서를 읽게 되는 그 교회 안에서는요, 요한 사도를 헐뜯는 사람, 망령되이 헐뜯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한 세력을 잡은 사람이어서 사도들이 왔는데도 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고 접대하는 자들을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세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보통 사람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교회 장로라고요. 그 교회에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교회에서 쫓아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신약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 혹은 사도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령되게 함부로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밀어냅니다. 이러는 일이 신약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 증거 성구들이 아주 리얼하지 않습니까? 시기심이 교회 밖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왜요? 우리들이 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의 그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시기심을 극복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우정의 모범이 오늘 우리 대우리문답 131문에서 보여주는 그 동료 사이의 의무, 서로 상대방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상대의 은사와 진보를 자기의 것처럼 즐거워하는 이 일, 이런 아름다운 우정의 모범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 교우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잘 아시는 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우리는 이 요나단의 신앙 인격에 큰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시기할 만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그런 시기심이 하나도 없이 다윗을 가장 보호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타난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 부자가,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하 1장에 다윗이 활노래를 지으면서 이 자기가 받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의 기이함을 노래를 지어서 노래할 때 그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여인의 사랑에 지나도다, 더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내로부터 받은 사랑보다 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이 더 컸다고 말하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내외간의 사랑이라는 거, 그거 뛰어넘을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하겠는데 이 사람이 요나단에게서 받았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하자면 말이에요, 아니 저놈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인 우리 아버지가 참 초라하게 됐다 하고 생각할 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왕이 계승 서열 1위인 세자고 왕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다음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다윗이 있으면 자기는 왕 못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큰 경쟁자,
아닐 수가 없어요. 라이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그런데도 다윗의 목숨을 가장 아껴준 이스라엘에서 가장 보호해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도대체 그 사람은 성인인가?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다른가? 라고 생각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8월 말에 성운교회와 강단 교류를 할 때 김원수 목사님으로부터 좋은 강서를 들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 요나단이 이런 기이한 사랑, 경쟁심이나 시기심이 없는 사랑을 자기의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에게 베푼 이 원인, 원동력이 도대체 뭐냐? 그것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기 어려우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자기 마음에 꽉 박혀 있는가 없는가가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래 여기 우리가 18장, 20장, 23장을 발췌해서 부분 읽었는데요. 요나단의 이렇게 이 말을 이 사람의 행위와 말을 요 석장을 쭉 보면 발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은 이게 17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18장 우리가 1, 2, 3, 4절을 그냥 쭉 읽었는데요. 기이한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 거인이 와서 40일을 조속으로 이스라엘을 능멸할 때 그때 요나단 뭐하고 있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모릅니다. 어디 아버지의 파견을 받아서 딴 데가 있었는지 혹은 이스라엘 군대 안에 자기 아버지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도 두려워 떨면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아예 못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17장에서는 그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거꾸러뜨려서 이스라엘의 대승을 가져온 그 주인공이 된 사실이 나오고요. 그 바로 다음이 18장 아닙니까? 그래 이제 쟤 누구야? 하고서 이제 사울이 데려다가 이 블레셋 거인을 무너뜨린 이 다윗에게 말을 거는 장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본문이 이거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거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것을 보고서 이 요나단의 마음에 이건 내 생명과 같은 존재다. 자기 생명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기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처럼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이 사람 마음에 완전히 실현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 아이가 구했거든요. 아마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었을 것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건 정규군에 편입될 20살이 안 될 나이였을 거거든요. 요나단은 말하자면 장수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애송인데 말하자면 소년이고 정말. 그런데 얘가 우리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 자기 생명처럼 이 아이를 사랑해서 여기 정말 그때 설교 들은 대로 그때 칼은 요나단과 그 왕자와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악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냐하면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농기구라도 벼리려면 블레셋 지경으로 가서 벼려 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게.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칼,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군복? 이 옷은 옛날에는 지금의 옷 주는 거랑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옷 자체가 신분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왜 대통령들, 정상들 만날 때는 다 드레스 코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 왕자가 입는 옷이 입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이렇게 준다는 거,
이건 아무 정말 사심 없이 이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사람의 행동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 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마음으로, 행동으로 자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것만 나옵니다. 20장으로 가면요,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는 정말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그냥 쏟아집니다. 다 읽으셨잖아요. 아까 제가 주문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실 때 여호와 성호가 어디에 언급되며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이 사람의 시기심을 없앤 원동력이라고요. 이럴 때에만 사람은 비로소 시기심 없이 형제를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12, 13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내가 최선을 다해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셔도 나는 좋다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 맹세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벌이 직방으로 자기 머리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에 증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이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복을 빕니다. 15, 16절은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치시고 끊어버리시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고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이런 사람의 원수들이 있으면 그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다윗의 원수들은 다 끊어버리시고 다 치시기를 내가 바란다 하고 빕니다. 하나님께. 14, 15절은 부탁을 하는데 부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들을 다 지상에서 끊어버리실 그때 너는 여호와의 인자를, 그 인자라는 말 뭔지 아시지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 여호와의 인자, 언약적인 사랑을 너도 내게 베풀어다오. 여기를 보면 여긴 진짜 하나님의 성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거는 헛되게 제3계명을 위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되게 쓰는 것이에요. 이건 지금 장난을 하고 이렇게 가벼운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 지금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왕자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에 지금 둘이 만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목숨을 걸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모시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걸고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복도 빌고 또 복 받기를, 보호받기를 청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원동력이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23장으로 가면 이 대화가 진전되고 발전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계속 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왜냐하면 그 사울에 있는 마음은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가 됩니다. 시기심입니다. 그거 위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원래 시기심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사탄적인데 무슨 합리적인 근거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하면 그게 설명이 됩니까? 뭐 왕위를 뺏길까봐? 그렇게 다 말하면 어느 만큼 사람의 언어로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본질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렇게 못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에 있는 죄악은 심오한 것이고요, 불가해한 것입니다. 시기심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미쳐 돌아다니면서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10 땅의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이 사람이 거기가 어디라고 물어서, 그리고 그게 뭐 쉽게 알려지면 그게 될 일입니까? 모르게 숨어 다니는데 그걸 애써서 이 수소문에서 찾아가지고 격려하러요. 이 사람이 거기를, 요나단이 10 황무지에 다윗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게 끊어버리면 큰일 나는 일 아니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요나단을 그 도피 중에 만납니다. 그래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마지막 중요한 말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거다 하고 왕자님이, 이 왕이 서열, 계승서열 1위인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이 중요한데, 그래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 두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눈앞에 비유컨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딱 모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리고 이 나라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 그에 대한 의식이 마음에 딱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준해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대해야 마땅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서로 상대하니까 이런 정상적이면서도 우리 죄인들의 눈에는 너무나 기이한 인간적인 시기심과 경쟁심이 제거된 이런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우정, 그 동료 사이의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원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어. 이러면 된 거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시려고 쏟으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목숨을 거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을 시기해서 못 살게 굴고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 나라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건가?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이 모든 올바른 관계가 나온다고요. 이걸 놓치면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 백성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붙어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에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사울 같은 사람 나오고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그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결국은 다 시기심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 교회나 신약 교회 내에, 오늘 우리 교회 내에도 이런 시기심은 끊임없이 준동합니다. 그 준자가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벌레 꿈틀거릴 준자입니다. 봄춘자 밑에 벌레 춘자 2마리 들어있는 거. 벌레가 꿈틀꿈틀 하듯이 시기심이 언제든지 우리 죄인의 마음에 꿈틀꿈틀 하는 것인데요. 그 시기심을 누르고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만, 그게 사실은 성신 충만이에요. 그게 말씀 충만이고요. 그런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 형제를 바르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동료 간에 정당한 우정을, 이렇게 목숨을 뛰어넘는 우정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나라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런 사랑을 맛보아야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을 우리의 어린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면 교회도 결국은 세상과 똑같으면요, 그게 뭐 때문에 예수 믿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뭐 죽어서 영원히 꼬르륵 낙원에 가자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이 땅 위에서부터 맛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러려면 이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게 시기심에 대한 유일한 처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그 모진 핍박과 목숨이 끊어지는 순교를 당하게 된 것이 결국은 사람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시기심으로 인한 것이었사오며, 이 시기심의 뿌리는 깊고 깊어서 온 인류 역사를 뒤덮는 중에 사탄의 마음 속으로 뻗쳐 있사옵니다. 이런 시기심이 저희 마음에 없는 것이 아니요, 저희는 다 본래는 마귀의 자식들로서 저희 마음에도 시기가 가득하고 저희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시기가 가득한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교회 안에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 두시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마음에 되새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잘 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의 복지에 해당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형제에게 좋은 은사를 주시고 나보다 더 나은 훨씬 뛰어난 은사를 주셨을 때에는 그것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안에서 나 자신도 혜택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뛸 듯이 좋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룩한 사랑과 우정으로 서로 연대하게 하시고 형제를 귀히 여기게 하시며, 형제에게 좋은 것이 나타날 때에, 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다 나를 살찌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임을 굳게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기심을 다 버리고서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